있습니다. 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라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잠시 만나는 운명이 지극히 그렇고 우리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자리에 다 앉아주시고요. 끄트머리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집중하실 준비되어 있으시죠? 네. 우리 목사님 나오시는 동안 오른손 쭉 들고 할렐루야로 외치세요. 할렐루야. 아멘. 네. 목사님 좀 가게상으로 네, 올라가기 전에 이거는 이거 설교가 아니고 제가 저 휴스턴이라는 내 생전 처음 와본 동네거든요. 근데 이 교회도 KT 교회도 처음이겠죠. 처음인데 내 생에 이렇게 처음 은혜를 받아보는 것도 처음이에요. 찬양이 얼마나 은혜였는지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보내셨구나.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잖아요. 제 심했던 교회에서도 찬양하면 잘 울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와서 막 눈물이 지금도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착각하고 살았어요. 저는 제가 목사 중에 제일 잘생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창하 목사님을 보고서 어메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있어 그런데 아니 너무 잘생겼어. 그래서 내가 이제 약국가 팍 죽어버렸어요. 그런데다가 또 놀란 것이 이거 기도가 또 내 마음을 막 울리네.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날 이곳에 보내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기보다는 너한테 은혜가 필요하구나. 나한테. 그래서 너한테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저한테 이리로 보내셨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끝 해도 돼요. 정말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소개를 근사하게 했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세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제가 뭘 했고 저 군대에서 우양우 자양자도 몰라 사실 그랬어요. 그런 얘기하면 너무 그게 말씀이 아니니까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에 와가지고 그걸 내가 너무 깊이 받다 보니까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저는 나름대로 영어를 조금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 나이 드신 권사님이 노인정에 가셔서 영어를 배우셨어. 그래가지고 저는 와가지고서 이제 그 권사님 연세들 많으신 분들 옆에서 나 영어 배웠다 그러면서 영어를 해요. 가르치면서 저기 뭐냐 영어로 윈도우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영어로 뭐지? 이거 뭐라 그래요 영어로? 이 정도는 아시죠? 이거 영어로 뭐라 그래 이거? 펜. 그렇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나이 드신 권사님이 나도 영어 할 줄 알아? 너 커피를 영어로 뭐라 그래? 여러분 커피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땡. 여러분도 영어 할 줄 모르시구만. 한국 식당에 가면요 커피는 셀프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커피는 영어로 뭐예요? 셀프. 이제 다음부터 커피라고 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셀프. 그리고 영어라고 할 때 모음과 모음 사이에 오는 T는 R 발음을 해요. 예를 들어서 배터리라고 하잖아요. 배터리. 그걸 갖다 배럴이라고 그래요. R 발음을 하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다가 나도 할 줄 알아. 그러면서 잿더리가 아니고 제러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올라가기 전까지는 여러분 그냥 제가
여러분 마음을 좀 편하게 해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성씨 중에 가장 좋은 성이 무슨 성인 줄 아세요? 네? 가장 좋은 성씨는요, 예수님 닮은 성씨예요. 그 성이 뭐냐면 나무목에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잖아요. 나무목이잖아요. 보세요. 십자가가 있는데 여기에 사람이 지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나무목이 이제, 그런데 그 밑에 아들 자자가 있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아들. 이씨예요, 이씨. 이씨는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는 그 형상을 표현하고 있어요. 아멘? 이씨 손들어, 이씨. 근데 이씨보다도 조금 더 좋은 성씨가 있어요. 그게 무슨 성이냐면요, 나무목에 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나, 그게 박씨예요. 제 아내가 박씨예요. 말이 나왔으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성씨는 누구냐면 우리 권사님, 아까 만나신 권사님 저보다 최불암이냐고 물어보셨는데 그 어머니가 차씨예요. 차씨는요, 보세요. 차씨 어떻게 하냐면 가운데 여기 입구자예요. 입구에 십자가가 있으면 그 전시거든요. 밭전자. 밭전자는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해요. 밭전자 전시 계세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좋은 사람은 위로 올라가고 내려와가지고서 신씨예요. 신씨 하면, 근데 신씨보다 더 좋은 성은 뭐냐면 위에도 십자가, 가운데도 십자가, 아래도 십자가. 그게 뭐예요? 차씨예요. 여기까지는 설교 아닙니다. 다 잊어버리시고 집에 가서 맨날 성씨가 뭐였지? 차 목사가 전에 차씨 중에 제일 좋던 거 차씨가 좋, 그리고 다 잊어버리세요. 이제 지금부터 제가 올라가면 이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제가 휴스턴을 처음 방문을 했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은혜스러운 교회구나를 느끼면서 보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이 굉장히 밝고 정말 예쁘고 멋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를 오늘 만나셨고 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에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 아멘 안 하셔도 돼. 네. 근데 보통 한국 사람들이 지금 얘기할 때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한국 잘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면요, 표정이 잘 변하지 않아요. 무표정이 많아요. 무표정.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표정을 지어야 되는데, 표정을 안 지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입을 딱 다물어요. 입을 다물다 보니까 입 여기가 굳어져 가지고서 웃으면요 이게 안 돼요. 한번 여러분 거울 보시고 이게 되나 보세요. 이게 올라가나? 안 올라간 사람 많아요. 자기가 하고 싶어도 이게 굳어 가지고서 안 올라가요. 그런 사람은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무슨 운동을 하셔야 되냐면 이거 문질르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네? 네, 무표정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이 책임을 지려고 하잖아요. 무책임. 책임을 안 지면서 다른 사람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건 너 때문에 그래. 제가 아내한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요. 당신이 잘못했고 왜 나한테 야단이냐 그래요. 잘못은 내가 해놓고서 당신 때문에 했다. 책임 전가를 많이 해요. 무책임한 사람들이 책임 전가를 많이 해요. 그런가 하면은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해요. 근데 어디 되는 관심이 있냐면 잘못한 것만 저 사람 뭘 잘못했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흠을 뜯어내는 데는 또 도사들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다 그러고 그냥 웃으면 웃는다 그러고 관심을 가질 때 관심을 갖지 않고 엉뚱한 데 관심을 가져요. 특별히 목사의 사모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뭐냐면요. 무슨 옷을 입고 가면 목사 사모가 오늘은
무슨 저런 옷을 입고 왔어? 그리고 뭐 또 하나 더 들고 가면은 저거 누구 주려고 들고 왔지? 그러니까 그런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저는 제 아내한테 교인들이 당신이 내 아내인 걸 몰라야 된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는 가운데요. 제가 어느 그 집에 신방 가면 사모님 이분이셨냐고. 사모라는 걸 처음 안 거예요. 교회 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갖지 말고 아는 체도 하지 말라. 나가면은 보통 교회들은 목사님 옆에 사모님 쓰고 옆에 이렇게 서가지고 인사하잖아요. 쓰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때 가지고 갖지 말은 게 아니라 반대로 될 때가 많아요. 그런 사회를, 그런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요. 병든 사회, 병든 교회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근데 병든 사회, 병든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마음속에 상대방에 대한 어떤 적대감들이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또 그리고 의심이 많아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아는 체하지?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친절하지? 혹시 나를 사기치려는 게 아니야? 그런 것들이 많이 차 있어요. 그러나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그래요. 어디가 아프면은 어쩌다가 아프게 됐어. 그런가 하면 병든 사회, 병든 교회는 아플 만한 짓을 했잖아. 죄값으로 아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건강한 교회는 그 교인들이 서로를 믿어요. 무슨 말을 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 근데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지? 뭐 또 나한테 뜯어갈 걸 하구나? 그런 의심을 갖는 순간에 마귀는 들어와 가지고서요. 우리 마음에 뭘 뿌려넣냐면요. 의심의 씨앗을 뿌려넣으면요. 그건 전염이 무지하게 빨라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 교회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근데 건강한 교회는 서로 뭐 한다 그랬죠?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라는 말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understand예요. 목사님, 잠깐만 나와보세요. 제가 목사님을 이해한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목사님이 여기 계면 내가 목사님을 이해하는 관계 아니에요, 이건요. 상하 관계죠. 내가 높고 낮은 데 있잖아요. 이해하려고 하면요.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understand, 영어로 understand가 뭔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던 사람이 내려와요. 그래가지고서 보는 거, 이 관계가 뭐냐면 이해하는 understand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어의 understand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굉장히 쉽잖아요. 내려와서 보는 것인지, 내가 위로 올라가면은 이건 understand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높은 데 있고 낮으니까 상하 관계에서 명령을 해요. 목사님 들어가세요. 이런 관계예요. 말씀 잘 듣네.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냐면요. 언더스탠드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기지 않으면요. 사랑이 생겨요. 사랑의 관계가 돼요. 여러분, 러시아 사람들은 배를 타고 바다에 갈 때는 한 번 기도해요. 전쟁에 나가면은 2번 기도해요. 근데 자녀가 결혼한다면 3번 기도해요. 왜 그럴까요? 결혼이 배 타고 항해하는 거, 고기 잡으러 하는 거,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 더 뭐하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서로가 이해가 안 되면요, 뭐가 생기냐면 오해가 생겨요. 부부 사이에도 오해가 생겨요. 건강하지 못한 부부 관계, 무슨 관계냐면 오해 관계예요. 그럼 오해가 생길 때는요, 제가 간단한 공식을 하나 드릴게요. 오해가 생길 때는 아까 결혼할 때 몇 번 기도하라 그랬죠? 3번 기도해요. 5 빼기 3은 얼마냐면
이해해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해가 생길 때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이요? 세 번. 그냥 한 번 기도했습니다. 두 번 기도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건요. 기도가 그 히브리적인 언어의 그 의미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도는 많이 하는데 실제로 기도를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는 표현은 뭐냐면 완전히 항복한다는 표현이에요. 내가 누구하고 싸우다가, 적군하고 싸우다가 적군 장수하게 내가 졌어요. 내가 장군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그 거느렸던 부하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적군, 장군 앞에 내가서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내 부하들은 살려주시고 나를 죽이세요. 나를 받고 지나가든지 죽이든지 나는 당신의 것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 모습이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했을 때 나를 살리든지 죽이든지 나를 주님의 소유물로 삼아서 마음대로 하세요. 나를 받고 지나가세요. 그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이 종료주일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던지고 그걸 나귀 타고 지나갔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거기에 엎드러지지 못하고 옷을 벗어요. 예수님이 왕이신 거예요. 승리자로서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습. 이게 뭐냐면 내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나를 받고 내 위로 들어가서 뭐냐 왕이 되시는, 나는 죽어도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3번 기도하게 되면은 그렇게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엎드려 기도한다는 말이면 엎드린단 말이 그 말이에요. 엎드려 경배하실 때 우리는 말로만 엎드리지 실제로 엎드리질 않아요. 뭐 무릎 꿇고 기도한다지만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라는 의미를 알게 되는 순간에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어져요. 그럴 때 무슨 역사가 나타나요? 주의 임재가 나타나요.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꼿꼿하게 서 있어요? 그럴 때 5 빼기 3은 뭐예요? 2. 3번 기도할 때 내가 오해한 사람을 뭐 할 수 있냐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면 목사님이 이제 다시 올라왔어요. 말 잘 들으셔. 목사님 올라오셨어요? 자, 이러면 우리는 동등관계예요. 동등관계가 되면은 서로 다투고 갈등이 생겨요. 똑같으니까 부인이 진짜 안 돼. 당신이 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해 막 그러잖아요. 또 아니 그러면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죠. 상대방을 이해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뭐 하냐면 목사님을 보면은 달리 보여요. 이게 뭐냐면 이해관계, 갈등의 관계에서 이해관계가 둘이 이해가 돼. 또 목사님 내려오세요. 내가 내려왔으니까 이제는 무슨 관계가 됐어요? 서로 이해하는 이 이해관계, 나도 이해했잖아요. 2 플러스 2는 2 더하기 2는 뭐예요? 4예요.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오해가 생길 때 몇 번 기도해요? 3번 기도하면 이해가 되니까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돼요. 여러분, 기도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KD 이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시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날로 붕의 불길이 아니라 성숙한 교회가 되길 바라요. 네. 할렐루야. 네. 그게 이 말씀을 드린가 하면은 오늘 그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 속에. 한 가지 질문할게요. 휴스턴을 자랑할 수 있는 게 뭘까? 휴스턴에 뭘 여러분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 제가 휴스턴에 왔고 여러분 휴스턴에 사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제가 이해하고 좀 더 접근하려면 왜 휴스턴에 사느냐? 휴스턴에서 뭐 하시느냐? 휴스턴에서 얻어지는 행복이 뭐냐? 이런 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어느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했죠? 오늘 읽었던 성경의 책 이름이 뭐냐면 고린도 후서요. 근데 고린도 전서를 약해서 뭐라 그러냐? 고전이라고 그래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고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전이라고 그래요. 고전을 많이 했어. 힘들었어요. 바울이 거기 있는 성도들 때문에. 근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어떻게 생겨났냐면은 이 교회가, 이 도시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43년 전에 망했어요. 그런 후에 한 100년쯤 지나서 주전 44년에 줄리어스 시저가 재건을 했어요. 근데 재건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재건을 하냐면은 로마 스타일로, 줄리어스 시저 로마 황제니까 아주 그 도시를 로마 제국의 그런 모습으로 재건했는데 굉장히 아름답게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건축을 좀 아시는 분은 이해하겠지만요. 교회에 보면 이 기둥들 앞에다 세워놓잖아요. 근데 그 기둥이 무슨 양식이 별로 없는 이거냐식, 또 조금 장식이 있으면 도리아식. 근데 가장 화려한 장식이 있을 때 코린토식이라고 그래요. 고린도 스타일이. 그래서 그 기둥에 이게 위에 보면 무슨 막 문양이 많이 있고 하는 걸 갖다 고린도 양이 가장 건축의 당시에 아름다운 모습을 지녔던 도시가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됐고 또 거기는 뭐가 많이 열렸냐면 운동 경기가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달려간다는 말도 나오고 또 월계관을 쓴다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럼 매년 경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그 경기장을 이름을 뭐라 그래요? 스타디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올림픽이란 말, 올림포스 그 신들의 이름이에요. 거기에 또 큰 신전들이 많았어요. 신전 중에서 아폴로, 여기가 지금 나사가 연결했으니까 올라가는 그 우주선 이름을 아폴로라고 했잖아요. 아폴로는 예언의 신이에요. 그런 신전들이 많았던데요. 그러니까 신전이 많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로마 시대 때 있는 게 아니라 헬라 시대 때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세상을 제패했을 때 많은 신전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헬라의 신화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 도시에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여기에 로마로부터 많이 떨어졌잖아요. 아주 전형적인 로마 스타일의 어떤 그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줄리어스 시저가 그런 도시를 지어놓고 누구를 보내냐면요. 로마의 승리한 군인들을 갖다 전략적으로 보내요. 그러면 거기가 무슨 도시가 되냐? 군사적인 전략 요충지가 돼요. 거기가 이제 마게도니아, 지금 이제 거기가 그리스 북쪽이거든요. 마게도니아라는 데, 마게도니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지 말고 그쪽으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빌립보를 해가지고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그 고린도는 저기하고 가까워요. 그리스하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항구 도시다 보니까 많은 또 외국 사람들도 들어오고 또 거기에다가 뭐를 많이 데려다냐면 로마가 잡았던 그 적군들을 데려다가 노예들이에요. 그 사람을 노예로 삼았어요. 근데 노예도 세 가지 노예가 있었어요. 적군들을 잡아온 노예들.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가 스스로가 노예된 사람, 자기 집이 가난하니까 다른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품꾼, 하루에 일당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종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에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수이면서 약자예요. 그런가 하면은 로마 군인들 모았던 사람들은 소수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강자예요. 근데 거기 또 누가 있냐면은 다른 나라에서 온 제3국에서 온 유대인 같은 사람들이 또 거기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있다 보니까 뭐를 짓냐면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를 가든지 뭐를 짓냐면요. 회당을 지어요. 시나고그를 짓거든요. 근데 시나고그를 지을 때 요 문을 어딜 방향으로 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거기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울면서 그리워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는 건 시온이거든요. 시온산. 거기 나면 거기에 솔로몬이 있어서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을 향해요.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든지 유대인들이 지은 시나고그는 어디를 향하냐면 시나고그. 무슬림들이 메카를 향하듯이 유대인은 그래요. 근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디로 가냐면 그 시나고그 같은데 가가지고 이제 맞아면 회당이라고 회당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에서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유대인을 굉장히 못살게 굴고 또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뭐 하냐면은 예수는 믿는데 뭐를 지키라고 하냐면 유대의 전통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구약에 뭐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뭐 할례를 행해야 되고 뭐 그런 걸 자꾸만 강조하다니까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를 전에 또 이제 가르쳤던 게 고린도 전서경에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 문제가 많아요. 소수의 강자들이 다수의 약자들을 힘들게 하는 그게 고린도 교회의 특징의 모습이에요. 힘 있는 소수가 힘없는 다수를 지배하는 데가 고린도교회예요. 근데 고린도 사회가 그렇고 그 사람들이 교회니까 교회도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여러분 편지 쓸 때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 우리가 후서 읽었으니까 고린도 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여기에 보면은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란 말을 했어요. 이건 사도란 말을 썼죠. 그런가 하면은 자, 그 고린도 후서를 지나서 이제는 제일 처음에 나온 게 갈라디아서거든요.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거기도 뭐가 나냐면 사도라는 말이 나와요. 사도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그 다음에 조금 더 넘어서 보시면은 또 에베소도 뭐라고 하냐면 바울을 사도라고 그래요. 에베소 1장 1절. 그러던 바울이 자 이제 빌립보서를 보시면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여러분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느냐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절을 그리스도 예수에 뭐라고 그러죠? 종 바울은 그래요. 그 때문에 종이란 말을 썼다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누구를 떠오릅니까? 적군의 포로나 또 가난해서 자기가 스스로 가서 종로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종은 굉장히 낮은 신분이에요. 근데 그 교회 종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왔다고요. 그리고 뭐 이제 삼국에서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힘없는 약자들이 그 교회에 많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 이제 갔던 교회인데, 근데 세웠던 교회인데 그 교회에다 편지 쓸 때 자신을 종이라 그랬고 여기도 이제 종이란 말도 나와요.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 그냥 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이라는 말은 굉장히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는 거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말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쓰고 싶지 않은 치욕적인 용어예요. 그 당시에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교회에 자기를 갖다가 뭐라면 종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럼 그게 이거는 우리가 그냥 지나가기 쉬운데 그런 말을 쓰는 것이 얼마나 치욕적인 용어였는가. 왜 바울은 그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 비교를 많이 해요. 우리 부모들, 한국 그 부모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도 애들 교육에
막 그냥 열성이다 보니까 오바마도 감탄을 해가지고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부모들 좀 배우라고 그랬어요. 한국 부모들의 교육열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미국 사람들한테 한국 부모들의 그 교육열을 배우라고 좀 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한국 그 부모들은 자기는 못 배웠어도 자기 아들만큼, 자기 자녀만큼은 뭐예요? 최고로 막 보려니까 지금은 유치원에 가기 전부터 과외를 시키고, 전에는 뭐 저기 김연아가 스케이트 해가지고서 저기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니까 돌잡이 있잖아요. 돌 잡는 거, 그때 스케이트를 갖다 놨어요. 너도 이렇게 되라, 여자애 같으면은. 그런데 지금은요, 뭘 갖다 놓냐면은 마이크를 갖다 놓은대요. 뭐 되라고? 너도 BTS처럼 되라. 그래서 지금은요, 유치원 때부터 무슨 과외를 시키냐면 노래 과외를 시켜. 얼마나 열성이면 그러겠어요. 교회에서도 유치원을 하다 보면요, 유치원 시간이 끝나면은 그 애들 데려가는 차들이 뭐 체육관, 뭐 미술학원, 음악학원 차들이 막 들랑달랑해요. 애들이 유치원 마치면 또 학원 가요. 하나 학원 끝나면 또 다른 학원 가요. 아침에 나가면 밤중에 들어와요. 그리고 부모들은 뭐하냐? 다 맡겨놓고 자기 친구들하고 어디 카페에 가서 하루 종일 재밌게 놀고 내다놓고 놀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많이 컸어도 뭐가 안 생겨? 부모와 자녀 간에 유대관계가 안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커가지고서 애들이 좋은 학교 가고 뭐 하면은 해서 공부 다 시켜서 의사 되고 변호사 다 됐어요. 제가 최근에 만났던 목사님이, 이분이 대한민국의 유수한 기업의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 셋이고 아들이 둘이고 딸이 하나인데, 그 아들들 둘 다 스탠포드 대학에 나와서 의사들이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버지한테 은혜 갚으라고 뭐 용돈을 많이 주시겠네 했더니, 그런 사이지 마. 그놈들은 없는 놈들이야. 그러면서 딸이 효녀노릇을 했네. 딸도 스탠포드에서 의사가 됐는데 한국에 나와서 그 의대 이제 교수를 하면서 자기를 많이 도와준대요. 그러면서 뭐냐면 아들을 키워봤자 다 소용없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렇게 키워놨어도 부모에 대한 감사한 게 돌아가지 못한,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유대관계가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냐? 여러분,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뭐 하려면요. 내가 건강하고 뭐 사업이 잘 되고 그것도 복이지만요. 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여기 죽을 병 걸린 사람 한번 손 한번. 아무도 없는데 다 죽을 병. 여러분 다 죽을 병에 걸려겠어. 가장 무서운 병이 무슨 병이냐? 죽을 병이죠. 근데 죽을 병은요, 가만히 있어도 죽어요. 세월이 지나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세월호를 타신 분들은 그냥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해지려고 막 애쓰지 않아도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냐? 선을 이루는데, 선이란 말이 것이거든요. 근데 모든 것 속에는 뭐가 들어간 줄 아세요? 모든 것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내가 뭐 부자가 되고, 내가 뭐 좋은 집에 살고, 우리 애가 뭐가 됐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갖고 싶지 않은 거, 내가 정말 싫어하는 거, 내가 정말로 멀리하고 싶은 거, 그게 나를 찾아왔어. 그것까지 포함해요. 그래서 모든 고난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요, 거기는 보화가 숨겨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고난이 오면은 빨리 고난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병이 들면 빨리 병 낫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이런 것을 주셨을까? 거기는 뭐가 있냐? 다 이유가 있어요. 바울은 그랬죠. 나의 나된 것은 다 은혜라.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나쁜 거, 싫은 거, 병든 거. 저는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에요. 내가 그냥 예배당에서 한번 넘어져가지고서 머리가 깨져가지고서 언제 깨어나서 보니까 병원이더라고요. 죽었다 깨어났죠. 그래서 저는 요단강 물에 발 한 짝만 담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도 요단강 물에 가까이 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요단강 강가에 가서 거기서 침례는 안 받고 하나님 나를 빨리 치료해 주세요. 요단강물로 나를 갖다가 낫게 해 주세요. 그런 사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요단강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다른 사람들은 요단강가에 가가지고서 어땠냐면요. 옛날에 어느 목사님은 요단강 물을 떠가지고 와서 그 교회에서 세례주고 할 때 그 요단강 물로 세례준다 했더니 세례 받겠다는 사람이 막 굉장히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요단강가에 가서 요단강 물로 침례를 받든지 목욕탕에서 침례를 받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 선이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실 때 선이에요. 하나님 오실 때 것이에요. 내가 아픈 것이 하나님 볼 때는 좋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한테 뭘 주시려고 하면 숨은 보화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나를 그렇게 하신 것이 은혜였구나. 그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은 가슴이 아픈 거예요. 두 번째 갔는데도 별로 좋은 일이 안 생기니까 세 번째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면은 나는 다시 고린도에 안 가기로 작정했다는 말도 있어요. 얼마나 가서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오늘 이 KB 이 교회에 와서 놀랐다 그랬잖아요. 다시 오고 싶어요. 은혜를 받고 여기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님 보니까 내가 마음이 얼마나 편하고 학교 후배라서가 아니라 이런 목사님도 계셨구나. 나보다 더 잘생겼다.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은혜스럽게 생겼어요. 나 딱 보는 순간에 참 좋다. 마음이 굉장히 편해요. 마음이 편한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마음이 커도 그런 데 가도 마음이 편치 않은 사람이 많아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그 교회는 고린도는요. 신당들이 많으니까 신전들이 많으니까 우상숭배가 많았어요. 우상숭배를 하는데 우상숭배란 말이 단순히 그냥 어디 가서 우상을 놓고 하는 게 정도가 아니라 그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하고 나면은 거기에 사제들이 여사제들이에요. 사제들하고 뭐냐면 혼음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뭐냐? 사제들은 신의 대리인들이니까 남자들이 들어가서 여사제들하고 혼을 하고 나올 때 나도 이제 신의 대리인이 됐다. 나도 신처럼 됐다고 나오니까 그 장면을 보고 소크라테스가 무슨 말을 했냐면 그 소크라테스 말이 한 말이 아니에요. 그 신전에 적혀 있는 말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 너는 뭐야? 신이 아니라 사람이란 걸 알라는 거예요. 오직 답답했으면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을 소크라테스가 한 줄 아는데 그 신전에 써져 있는 말이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신전에 들어갈 때는 사람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나도 신이 됐다는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또 어디로 와요? 신전에도 가고 고요도 와요.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 자기는 초파일이 되면은 절에 등을 다는데 등 사이즈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요. 또 이게 대웅전 가까이 갈수록 비싸요. 가까이 있는 거는 뭐 어떤 거는 뭐 100만 원, 어떤 거는 1000만 원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럼 거기다 막 쓰잖아요, 뭐라고.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보여주는데 불교에서 말하면 뭐예요? 심리에 수계를 받았어. 그래서 어떻게 당신 아버지도 장로고 당신 권사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뭐 불교가 맞든 기독교가 맞든 뭔가 하나 맞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소위 그런 사람들 갖다 뭐라고 해요? 복불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또 그렇게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울이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끼리 막 그냥 고소도 하고 막 그냥 그 문제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은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뭐 지도 보내고 누구를 보내 그 소식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그 소식을 듣고 답을 쓴 것이 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마게도니아에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내요. 이 속에 바울의 그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 다 들어있어요. 그걸 보면은 자 한번 4장을 보시면은 이제 4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요. 1절을 보세요.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기 직분이란 말이죠. 직분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직분이라는 말이 여러분 헬라 그 본문의 말, 그 원어적인 말로 하면요.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섬긴다는 말이에요. 봉사란 말이에요. 그 말을 딱 하면 뭐가 먼저 떠올까요? 고린도 사람들은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은 다수의 약자들,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이란 교회에서 직분은요,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이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신 입은 대로 뭐 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종이 되면 사람들이 다 낙심하죠. 근데 바울은 직분이라는 말을 썼을 때 이 편에서 실제로는 종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표현을 해요. 그리고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장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여기에 또 무슨 말을 썼어요? 종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주 예수라는 말은 나는 그 주라는 말은요. 여러분 한문으로 주라는 것이 어떻게 쓰냐? 왕 위에 점 하나 찍어요. 왕을 갖다가 위에서 누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예요. 왕보다 높아요. 그게 주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라고 해요. 우리는 모르고 그냥 주님 주님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주님의 종이에요? 종로를 해봤어요? 종로를 해보셔야 돼. 종로를 안 해보면 종이 뭔지 몰라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종 그러죠.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 자기를 섬겼던 이제 부잣집이어서 종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국의 종은 당시의 종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 당시의 종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사람 취급을 말해요. 사고팔 정도. 왜냐하면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가서 똥 먹으라면 똥 먹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주라고 했잖아요. 나의 주 되신 것은 예수님과 바울과의 관계는 뭐예요? 주종 관계예요. 주종 관계.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의 내가 뭐가 됐다고 그래요? 종이 됐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뭐냐?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주님의 종이 됐다가 목사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목사님을 갖다가 뭐래요? 주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주의 종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주의 종이니까 목사님 마음대로 해요. 말을 하면 들어야지. 막 목사한테 막 그냥 목사는 종으로 하는, 종 취급하는 교회가 많아요. 왜? 주의 종이니까. 근데 바울은 주의 종만이 아니라 누구예요? 성도들의 종이란 말까지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런 모습을 그 다음에 보시면요.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누구에게 비쳤다고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을 누구한테 비춰줬어요?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종이라고 표현했다. 종. 그러니까 스스로 종이 된 주님과의 관계에서 종이 된 사람에게는 뭐를 비춰주신 거야? 하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니까 종된 것을 하나도 부끄러운 것도 생각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에? 그러면서 보면 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그랬어요. 이게 보배라는 게 뭐냐면 주의 종된 거. 너희들의 종된 걸 갖다 무슨 바울은 그런 걸 갖다가 그걸 통해서 주의 영광의 빛이 비쳤으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 보배란 말을 표현했어요. 여러분 보배는 보석이잖아요. 여러분 보석은 함부로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올 때 가장 자기가 아끼는 보석 같은 거 큰 거 막 타고 와서 이런 사람도 있어. 또 누가 이제 자기 아들이나 누가 선물해 주면 그거 자랑하고 싶으니까 이제 와가지고서 자랑을 해야 되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손을 올려. 네? 아니 교회 올 때 보면요, 우리나라 교포들이 어디 가서 자랑할 데가 없어. 어디 가야만 자랑이 되냐면 교회. 그러니까 뭐 차를 좋은 거 이제 처음에 미국 와가지고서 뭐 한 사람들이 뭐 하면은 처음에 뭐부터 사면 차부터 바꿔요. 한국에 차가 없을 때 차 없는 사람들이 이제 차를 사면은 그런데 이제 처음에 오면 이제 똥차들 타고 다니죠. 그러다가 또 돈을 벌면은 차가 자꾸만 바꿔줘요. 제가 차시잖아요. 저 차에 대해서 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차를 팔았어요. 차장사, 차박사예요. 차를 팔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건 지나간 얘기지만요. 차를 사러 올 때 자기 예산이 한국 여기 같으면 캠리를 산다. 캠리를 사러 온 사람이 와가지고서 렉서스를 사가요. 응? 그리고 렉서스를 사가려고 한 사람한테 뭐를 파냐면 벤츠를 팔아요. 왜냐하면요, 한국 사람은 자존심을 건들면은 딱 사게끔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걸 탔으면요, 언제만 기다리느냐? 주일을 할만 기다려. 그래가지고서 뭐하냐, 교회에 와가지고서 진짜 교인들이 저 똥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무슨 벤츠를 타고 왔네? 그 다음에 벤츠 할부금 갚으려면 등골 빠져. 네? 교회라는 데 와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데가 교포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샘나잖아요. 상대적으로 그 사람 미운 거예요. 나는 똥차 타고 지금 벤츠 타고 다녀? 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데가 뭐냐? 교회라고. 근데 그보다 더한 데가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바울은 자기의 처지를 하나도 부끄럽게 생각 않고 오히려 그걸 갖다 뭐처럼 여기냐면 보배라는 표현에서 보배. 근데 이 보배를 어디다가 여기 보면은 이 보배를 어디요? 질그릇에 가졌나니 자신의 모습을 질그릇에서 보석을 질그릇이라는 건 흙으로 만든 거잖아요. 보석함이 얼마나 어떤 사람은요 보석보다도 보석함이 더 비싼 데 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석이 비싸면 비쌀수록 보석함도 좋은 데다 넣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아름다운 보석을 질그릇의 보석함에다 가져왔다. 자기 자신을 질그릇. 근데 왜 그러냐면요. 그 다음에 보면 이런 이유는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을
알게 하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이걸 바울은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영광의 빛을 비추게 해줬으니 부끄럽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성도들의 종이 되는, 누구의 종이 된 것을 하나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보배처럼 여겨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어떻게 임한가를 알게 하려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그 다음에 이걸 알으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게 8절 읽어보세요. 8절부터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함으로 뭐예요? 우겨쌈을 당하고 쌓이지 아니야.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하지. 그 다음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일을 당해요. 우겨쌈. 그 다음에는 또 뭐라 그래요? 이게 보면은 답답한 일. 그 다음에 박해. 이런 일을 당해요. 이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런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이런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고, 그래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는 숨은 보화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그 말을 했어요. 이 보배를 자기는 알게 하고 싶다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건 제 말이 아니라 바울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발견했던 그 보배를 여러분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보배를 가졌습니다. 그런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 이 11절에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이거 보세요. 죽음에 넘겨질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죽음에 넘겨져도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거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아요. 왜? 이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낙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왜? 나를 통해서 주의 생명이 나타나요. 내가 죽을지라도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면요. 자, 이제 좀 넘어가가지고서 15절을 보시면은 이는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뭐하여? 영광을. 너희를 위함이니라는 너희라는 말에 이런 거 읽으실 때는요, 자기 이름을 써요. 성경에다가 너희라는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걸 갖다 동그라미 이렇게 딱 쳐가지고 옆에다가 자기 이름을 딱 써서 읽어보세요. 한번 그래서 읽어볼까요? 자기 이름을. 이는 모든 것이 차종률을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도, 많은 사람이나 차종률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이건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나를 위하여.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그 지금 12시 20분 되어버렸네. 끝나야 될 것 같아. 한번 또 와서 할까요? 아니면 그만할까요? 연장전 할까요? 네, 연장전 합시다. 자, 여기 오늘 읽었던 본문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와요. 왜? 이 보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은혜가 이게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앞에 이런 이유들을 다 설명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서 쭉 했던 것들이 뭐를 위해서 썼냐면 그러므로, 이러므로,
이러이러 했으니까 이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그 권면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 한번 16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 하지 아니하여?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랬어.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자기 처지가 어렵고 힘들고 뭐 자기 뭐 자녀손들이 뭐 나를 알아주니 못 알아주니 뭐 선물도 안 해주니 뭐 자기 남편이 어떠니 자기 부인이 어떠니 뭐 자기 형제가 어떠니 다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뭐 하지 마셔야 되는 것이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안에 뭘 갖고 있어요? 보배를 갖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누구한테 임했어요? 우리란 말 쓰지 마세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씀 중에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보세요. 자기 부인을 얘기할 때 누구라 그래요? 우리의 부인. 그러면 뭐예요? 둘이서 같이 공유하고 있는 부인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집도 말할 때 무슨 집이라 그래요? 우리 집이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걸 많이 썼어요. 그 속에 자기도 묻어가요. 우리 집 아니죠. 그렇잖아요? 우리 마누라 아니잖아요. 우리 남편 아니잖아요. 그 말을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 our wife. 그러면은 어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을 쓰지 마시고 그때는 my, 나의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분명해져요. 무슨 말씀하실 때 성경 읽을 때 그렇게 읽으시라고요. 자, 그러면서 17절 여기 또 우리라고 했지만 이게요. 그걸 뭐라고요? 내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나에게 이루게 하매니 그 말 하잖아요. 자, 그런데 아까 16절을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요. 그러므로 뭐요?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나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데다. 왜 새로워지느냐? 겉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이런 모습이고 세상적인 어떤 그 권력이라든가 뭔가 뭐 지위라든가 다 포함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날마다 낡아져요. 노래 가운데 노사인이 불렀던 어떤 게 있냐면요. 늙어진다는 표현보다 낡아진다는 표현을 했어. 나이가 들면은 낡아진다 하는 표현을 했거든요. 늙어진다는 표현이. 늙어지는 게 아니라 낡아져요. 그때 많이 늙었네. 아, 그런 말 하면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표현보다 어제보다 조금 낡아졌네. 네. 낡아져요. 그런데 우리 속 사람은 뭐야? 날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워져요. 새로워져. 날마다 새로워져요. 여러분 보니까 정말 저는 오늘 처음 봤지만은 얼굴에 굉장히 많은 새로운 은혜가 막 임한 것 같아. 응? 날마다 임하는 새로운 사람.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진다. 날마다 새로워진다.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져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끄트머리란 말을 한 번도 안 했죠, 지금까지? 끄트머리가 무슨 말이에요? 보세요. 끄트머리, 우리 선조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또 나의 선조가 아니라 그때는 우리 선조예요. 네. 굉장히 말 언어 속에 그들의 가치관이 들어있어요. 끄트머리는요, 끝과 머리가 합쳐진 말이에요. 근데 합쳐질 때 끄트머리라고 그랬잖아요. 끄트머리는 여기에요. 끄트머리는 그잖아요. 끝이잖아요. 끄트머리까지 가잖아요. 제가 저기 홀슈 그쪽에 가가지고 호슈 밴드 했는데 끄트머리까지 거기 갔어요. 저는 그런 걸 좋아해요. 한번 서보는 거예요. 여기서 한 발짝을 잘못 뛰면 떨어지잖아요. 그럼 뭐 합니까? 죽어요. 그러면 뭐냐면 죽는다 생각하면 다리가 후들을 떨려. 죽기밖에 못해. 그러면서 끝에까지 가봐요. 그러면서 뭐하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끝머리까지 와서 나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는요,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하다 떨어지면 자기 책임이지 하나님 책임이에요? 안 가는 거지. 사는 건데 그까지 갔다가 떨어지면 뭐 하겠어요. 근데 끄트머리는 바로 끝이에요. 끝에.
내 인생에 어떤 사람은 지금 끄트머리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끄트머리에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 배우자 관계 속에서, 친구의 관계에서 뭐 끄트머리에 있어요. 끄트머리라는 말은 그런 표현이지만 또 뭐가 있냐면 실마리라는 말이 있어요. 실마리가 풀어졌다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했던 실마리가 풀어졌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끄트머리가요. 내 인생이 정말 다른 사람은 나를 몰라주고 뭐 어쩌고 막 나는 이제 내 인생이 그냥 인생의 끝이야. 더 이상 피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뭐지 할 것도 없고 뭐 누구한테 도움 구할 데도 없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를 끄트머리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끄트머리가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면요. 끄트머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때서 부들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면요. 뒤로 돌아! 그럼 어떻게 돼요? 끝이 처음이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 선착순 하면은 막 맨 끝에 서서 그 사람은 맞아야 돼. 그런데 뒤로 돌아 하면 맨 끝이 뭐가 됐어요? 맨 앞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나의 능력은 아무것도 맨 끄트머리였는데 나는 맨 끝이었는데 나한테 소망이 없고 나에게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누구도 나한테 도움을 준다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다 보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예요? 뭐가 됐어요? 맨 앞장이 됐어. 제가 우리 목사님을 보니까 바로 그걸 느꼈어요. 목사님은 끄트머리가 나쁜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은혜를 베푸셔도 이 끄트머리 있는 사람한테 뭐야? 뒤로 돌아. 그럼 뭐가 돼버려요? 1등이 되는 거야. 그게 은혜예요. 그게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양할 때 저는 이렇게 은혜스러운 찬양을 들어본 적이 없어.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막 눈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은혜 받을 사람은 성도들이 아니라 바로 나구나. 나의 인생이 끄트머리 인생이었는데 이 휴스턴 이 캐리 이 교회 와서 뒤로 돌아가 됐어. 네. 여러분의 인생도 끄트머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길 바래요? 뒤로 돌아. 그게 은혜예요. 은혜가 충만한 우리 성도들, 이 캐리 교회 우리 성도들 가정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럴 때는요, 우리가 해야 할 거 있어요. 뭐예요? 주의 은혜가 고맙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뭐냐면 이와 같을 때는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다 같이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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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어떤 때예요? 이와 같은 때가 언제예요? 끄트머리에 있을 때 내가 불러야 할 찬양은 뭐예요?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가 언제예요? 내가 아플 때, 내가 낙심되고 아무도 나를 못 알아주고 세상에 나 혼자만 버려진 것 같은 때, 이와 같은 때
In moment like this, I sing our song. 내가 노래한 이와 같은 moment like this. 이와 같은 모멘이 왔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살고 싶지 않을 때, 요단강가에 가서 절벽 끝으로 가서 뛰어내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럴 때 끝에 가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때 뭘 해야 돼요? 노래해요. 뭘 노래해요? 주님의 사랑을 노래. 이와 같은 때 찬양.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해요? 뒤로 돌아. 그래가지고 뭐가 돼요? 끄트머리가 되는 거예요.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